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내용은 1절부터 19절까지지만은 읽는 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짧지만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치하여졌기 때문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체로 창세기 3장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발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경험하고 보았던 일들이지만은 그 어머님 관 위에다가 흙을 뿌릴 때 갑자기 불현듯 잊어버렸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앞에 얘기를 좀 부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한테 에덴을 지킬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을 주시고 또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엄청난 아름다운 에덴을 지키게 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만 범죄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아담한테 주어진 이 징벌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 이 세계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와 또 은혜와 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얼마나 큰 특권을 누렸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 번은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누려왔고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그런 감사를 좀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느끼느냐? 항상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니까 내가 건강하다에 대한 감사를 모르잖아요. 또 뭔가를 꾸준히 어떤 뭔가를 해오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컴퓨터에서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자료가 다 날아갔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말을 잃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평안하게 이 자료를 쓰고 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닥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았구나. 항상 이렇게 우리는 현재가 나빠지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귀중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이 아담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 아담한테 집중된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를 만듭니다.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좋았다. 정말 참 보기 좋네. 너무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특권을 부여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한마디로 통치권을 주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킹입니다. 킹. 자, 너는 왕이야. 왕이 되어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 창세기 2장 15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은 사실 이 아담한테 주신 이 특권은요, 그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되겠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일종의 킹이고 또 모든 동식물들한테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을 다 애웁니까? 애울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담은 자기가 다 지어줬습니다. 호랑이, 사자, 개, 원숭이.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아담은 그 엄청난 지능과 또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이것을 이제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은 아담한테 뱀이 이제 접근해서 유혹을 하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지만은 딱 한 가지만 하지 말게 합니다. 자, 모든 것은 다 해. 그런데 단 하나,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먹지 말게 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뱀이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갔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건 사탄의 분명히 속임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이제는 메시지가 두 개로 갈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그런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이제 두 개로 갈리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죽음에 대한 단어를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야 맨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런 걸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친구도 죽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죽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죽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담은 사실 죽음이 뭔지 알 수가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인데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죽음이 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나쁜 거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이게 이제 아담한테 처음 주셨던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죽는다는 게 뭐지? 왜 알 수가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틈을 파고 들어죠. 마귀가, 사탄이.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자,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신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체가 복수기 때문에 번역이 신들과 같이 되어 이렇게도 번역될 수도 있고 또 개역 성경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내가 볼 때는 신들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대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네가 주권자가 돼. 하나님처럼 돼. 자,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놓고 아담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종류의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게 말이 돼?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 예.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세상이 주는 또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양쪽으로 오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예, 사탄이 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그만 타락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종국에 가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러면 아담뿐만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네,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순간 모든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 죄를 안 지어도 똑같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상관없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딱 확정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일단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만약에 아담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구나 알았더라면 아마 안 먹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라서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성전을 보려고 저 멀리 이디오피아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기도 했습니다. 자, 솔로몬 왕만 보러 온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586년에 무너진 성전이 완성은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되죠.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자, 그때 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았을 때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이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전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죠.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이전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야, 옛날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예. 한번 망가진 다음에 그 두 번째 것을 보니까 망감이 교체하겠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정말 우리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세요. 물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거는 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이전의 것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야,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미련하게도 항상 나중에 잃어버린 다음에 이걸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헬라 신화에서도 두 사람이 나오죠.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가 나오죠.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알아요.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알아요. 이게 그런 거네? 네, 우리는 마치 그 헬라 신화에 나온 에피메테우스처럼 이게 이런 거네? 나중에 다 나중에 당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거였어? 네, 우리가 바로 이런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담처럼 되거든요. 이게 죽음이란 게 이런 거였어? 그 전에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나중에 다 경험한 다음에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예, 물론 아담은 죽음이 뭔지 몰랐지만은 이거 뭐 큰일이 날 거는 분명하네.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왜 성경에서 노아를 끊임없이 등장시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경험하잖아요.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쏟아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무서운 걸 알아요. 그런데 노아 당시 때는 비라는 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했어요. 땅에서 하늘에서 막 비가 우두두 쏟아지고 막 어떤 마을이 떠내려가고 이거 큰일 났네.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 무서운 일이네 알 텐데 한 번도 그런 현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자신이 앞으로 닥칠 그 일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놀리든 어쨌든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때가 되자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가 하늘에서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비만 쏟아진 것이 아니죠. 깊음의 물들이 터지고 하여튼 온갖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되죠.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단 8명.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인구수를 막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낳고 하면 얼마가 태어났을까 해서 이제 대충 계산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 8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억 명 중에 몇 사람이요? 8명.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언제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 마치 본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믿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절여질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흥집회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갔다 왔네. 내가 지옥을 갔다 왔네. 뭐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막 거기 집회를 갑니다. 막 그랬더니 막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또 지옥에 갔더니 완전히 이건 무슨 홍길동이에요. 왔다 갔다. 성경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거기서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희한테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거기는 귀를 기울여요. 이 성경은 뭐 책이야. 그냥 인쇄체로 그냥 기록된 책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 말씀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오늘날 형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리가 언제부터 나온 건데 야, 맨날 그런 식으로 사기칠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물론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언제 오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디지 않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지만은 참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 지리라. 자,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될 것이야.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다 태워지고 전부 다 해체될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뭐 어쨌네 저쨌네 그거 거기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담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를 보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지나쳐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안갚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연은요 사람의 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죄가 우리 인간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 같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며칠 전에 일어났던 유럽에 있었던 대홍수입니다. 물론 뭐 노황수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유럽을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저렇게 아프리카에 비하면 얼마나 뭡니까 세련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난리가 한 번 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제 지금 이 후손들이 어떻게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난리가 나지? 그 장면이 바로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건 무슨 일이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건 뭡니까?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를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 만물들이 그냥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어떻게 하지? 물론 자연 만물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 가지고 발언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어휴 지긋지긋해. 얼른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예,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른다.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이게 왜 사람은 지네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아마 이럴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무가치하며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사로 돌아가셔서 땅에다가 묻을 때 이 장면을 목격하고 또 저도 딱 흙을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슬퍼서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야, 바로 저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시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사실 여러분들 뒤편에 가가지고 흙 한 줌 정원에서 들고 와서 이야 이게 언젠가 날이 흐르면은 나중에 금덩이가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딱딱한 돌이 되고 돌이 돼서 다이아몬드가 되겠지. 그런 기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든 이 땅에 뭡니까?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사실은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너는 흙이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너는 먼지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얼마나 큰 가치를 넣고 싶습니까? 나에 대한 기대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시편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의 횟수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먼지 휙 던지면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전부 다 날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린 결론은 이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올라가면요,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 이거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사실 아담은 자신이 이제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을 주세요. 예, 그토록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따가지고 아무리 가려도 이건 자신을 가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아담이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물론 아담도 죽지만은 죽음을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피 흘려서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던 그 가죽옷이 어떤 가죽옷입니까? 한 생명이 피 흘려서 죽은 희생의 대가인 거예요. 아담이 그걸 아마 깨우쳤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존재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건진받게 한 그 엄청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그 먼지 같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대속함으로써 어떻게 바꿔줍니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두 자매한테 물었던 질문이지만은 우리한테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통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왜냐? 이걸 진실로 믿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구원받는 거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럴 존재가 안 돼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가치나 그 어떤 기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평생 죄를 짓다가 무덤에 묻힐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 그런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단 하나만의 이유로 자신의 귀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가장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는 그 흙 속에서 내가 저런 가치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존재였구나. 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